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전체 국민의 15% 이상이 빈곤층인데 700만 명이 빈곤층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개인 소유 토지를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다라고 하는 것은 5천만 국민 가운데 50만 명 정도를 말합니다. 이 50만 명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51.5%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한 편도 갖고 있는 사람, 땅을 한 편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3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70% 되는 사람들이 땅이 한 평도 없고 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만한 재테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모아놔서 돈을 벌어놔도 이 부동산을 사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1년, 5년, 10년 간 다음에 그 오르는 그것을 쫓아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땅을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되는 사람들이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집도 없고 전세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낙심만 하고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땅에 있는 장막집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에 소망을 두지 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이 장막집이 뭐냐 하면은 영혼이 깃들어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이 몸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의 소름을 당해본 사람은 알지요? 저도 17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고 제 고향은 경기도 안성군 삼진면 베텔이 229번지인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꼭 12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어떤 때는 전세, 어떤 때는 월세를 살면서 12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알 거예요. 못 하나 땅땅거리고 박지 못하지요. 눈치를 봐야 되지요. 어디 뭐 하나 고칠라면 또 주인 또 허락받아야지요. 문 한번 꽝 닫지 못하고 그냥 조심하고 살고 제일 그 두렵고 그 불안한 그런 소리가 방 빼라. 이 소리란 말이에요. 방 빼라.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조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행복한 것인지 전세하고 월세 사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의 소름은 당해본 사람만이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육신이 편하려고 하게 되면은 집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 건강해야만 됩니다. 내 육신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병원을 내 집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방 빼라. 이 얘기 방 빼라. 그게 뭐냐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는 게 바로 방 빼는 거예요. 죽는 게. 방 빼라.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은 더러운 공기가 나가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좋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맑은 공기 들어오면 더러운 공기 나가듯이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나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던 것이 다 몰려나가요. 나쁜 습관들이 몰려나갑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그리고 TV, 휴대폰, 인터넷,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몰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집에 있던 더러운 것이 나가는데 악한 영이 드러납니다. 떠나갑니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몰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각종 질병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않든지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가서 있는 장소가 틀려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영생을 얻어가지고 저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 가운데 지옥에서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생만 다 하면은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이죠. 왜? 지옥 가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없는 소망, 한없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 장막집이 무너지지요. 70년, 80년, 100년 살다 보면 무너지지요. 죽지요. 내 몸이 이제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지요. 또 집도 이제는 뭐 영원히 내 집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오래되면은 이제 그것도 무너지지요. 그런 가운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한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해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인데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를 오게 된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직업이 같아요. 바울도 천막을 지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인데
그런 천막을 쳐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삶의 목적이 같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으로 해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바울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힘을 합하는 동역자가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수고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매도 많이 맞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까지 거는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뜻이 말해서 함께 열심히 충성시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인간이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70년, 100년 살아봐야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집은 가치가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서울에서는 10억 간다 20억 간다 하지만은 그래봐야 10억 20억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100억이냐 1000억이냐 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집에다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다가 소망을 두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상함도 없어요. 해함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바스도 없어요. 방 빼라 이런 소리도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은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이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이 빛이고 불이니까 거기는 빛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흰꽃을 또 양쪽에 이렇게 두고 제가 또 흰가운을 입고 지금 또 벚꽃이 또 만발하고 이랬는데 이 하얀 색깔은 빛을 상징하고 그리고 소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저 하늘에다 쌓아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해 보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그리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가느니라. 너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상급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공력을 쌓아야 돼요. 공력.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됐는데도 이 공력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이나 각종 상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집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소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이 있어요. 공력이 없는 사람은요 나무와 풀로 어기서기 해가지고 불이 지나가 버리면 다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금과 보석과 은으로 지은 것은요 불이 지나가도 타질 않지요. 내게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시험을 해도 결코 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 마음에 이 성전 쌓고 예수님 모시고 지금 믿음이 튼튼해야지. 아까 영상 봤죠? 저 대청호 같은 호수가 넓어야지.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그런 좁은 마음을 갖고서는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죽는다 사는다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건 공력이 없는 거예요. 공력. 이 공력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의 영광 가운데 해의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있어요. 달의 영광이 있어요. 별의 영광이 있어요. 천국도요, 가장자리가 있고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쪽에 가장 가까이 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대전역이나 서울역 같이 노숙자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천국 간다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토록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왕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력을 쌓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에만 집어넣고 그냥 내 욕심만 차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가면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는 가지만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면류관, 시편 21편 3절에 정금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시부서 2장 9절에 영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들, 이런 건 전부 다른 사람 차지해요. 봉사를 한 게 없으니, 전도를 한 적이 없으니, 공력을 쌓은 게 없으니까 이 상급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준 삶이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요 기간에 내가 하나님 참 믿고 열심히 충성원 신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늘나라에 좋은 예배가 되고 이 땅에서도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물이 돼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다 소망을 두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장되고 화장돼서 땅에다가 묻히고 뭐 물에다 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화장했거나 무덤에 있거나 매장했거나 그곳에 있다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냥 끌려 올라가는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상급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해야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예요? 이 부활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는 또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특징이 뭡니까?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죽어가지고 매장되고 화장돼서 뿌려봤는데 다 썩었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과 얘기하고서는 그냥 또 호련히 살아냈습니다. 그때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야 예수님 오셨다 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지어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난 그래야 믿지 난 못 믿는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여덟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내 손을 내밀어서 여기 못자국에 집어넣어봐.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33년간 갖고 있는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몸이 이전의 몸하고 다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영체,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특징은 육체의 부활이며 변화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기 물이 보면요, 얼음 같은 고체도 있지만은, 이렇게 여기 따르는 물 같은 이런 액체도 있지만은, 이것이 끓이면은 수증기 돼가지고 저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 돼가지고 매달려 있는 이런 기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듯이 이 몸도 그래요. 썩을 몸이 있는가 하면, 약할 몸이 있는가 하면은,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욕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썩지 않을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이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나중에 모든 정사와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각각 자기 차례로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래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무덤에 가 있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그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때는 백보자 심판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사형 선고를 받는데 영원히 꺼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사형의 확정을 받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다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 몸이 부활한다고요. 나는 팔 한쪽이 없는데요. 나는 눈이 한쪽이 없는데요. 아유 나는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한데 대추말랭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뭐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도 팔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할 때는 변화되는 거예요. 영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젊은 청년같이 아가씨같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빛나는 그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형사를 동원해서도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빛나고 광채나고 힘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가물치 무슨 뭐 미꾸라지 무슨 보석 모든 걸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그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본 사람만이 알아요. 본 사람만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만이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본 사람만이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그 모습을 맞아 이런 모습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집 한 칸 갖는 거예요. 젊어지는 게 소원이요. 돈 좀 많이 있는 게 소원이요. 아들, 딸 장가보는 시집 보는 게 소원이요. 오늘 점심에 좀 뭐 맛있는 것 좀 먹어야지. 아이고 오늘도 부활절인데 뭐 선물했다는데 떡 맛있겠는데 빨리 먹어야지. 뭐 이런 게 여러분 소원입니까? 여기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왜? 거기에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기쁨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상함도 해함도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방패라는 말도 없는 곳에, 해와 달도 비침이 쓸데없는 곳에, 어둠이 없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마귀도 없는 곳에 여기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 힘쓰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하는 것도 그것은 하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끌어안으시고 등허리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종아, 여러분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꼭 끌어안아주면서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995년 초에 미국에서 1kg이 안 되는 조산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 넣는데 언니도 인큐베이터에, 동생도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근데 언니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동생이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지금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자 거기 간호사가 의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한꺼번에 있었으니까, 엄마 뱃속에 같이 있으니까 저 인큐베이터 꺼내가지고 언니하고 함께 있게 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병원 규칙이 어긋나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동생 그 인큐베이터를 열고서는 동생을 꺼내가지고 언니하고 함께 집어넣었더니 그때 언니가 슬그머니 팔을 갖다가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동생의 혈압이 안정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그 동생이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진기자가 와가지고 그 광경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생명을 구한 포옹.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품 안에 끼워넣어 주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교회 와서는 성도들을 이 끌어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접촉은 좀 있으면 못합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끌어안아도 좋지만은 그러나 끌어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고 끌어안고 괜찮아 다 용서할게, 괜찮아 까짓 거 괜찮아 이러면서 끌어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벚꽃길을 쫙 갔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나 혼자 보면 끝나지만은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 일부러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촬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벚꽃의 색깔이 흰색깔이잖아요. 이건 순결을 뜻합니다. 성령이 순결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창조하는 게 흰색깔입니다. 벚꽃을 보면서 그런 순결과 소망과 빛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거 찍어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셨죠? 그때 대청댐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청댐 넓지요? 푸른 호수가 쫙 펼쳐져.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 호수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다 끌어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석양을 찍었지요. 석양, 그 넘어가는 해, 떠오르는 해보다도 석양의 해가 다 강렬하고 더 뜨겁고 더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어, 아이고 내가 이제 뭐 힘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오히려 시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돈도 많아요. 사실 없는 것 같지만 꼬부쳐놓은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지요, 돈도 많지요, 열정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누가 뭐라합니까? 아들, 딸, 시집 다 당겨보내고 이제 나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이 하련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떠나든지 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다 낫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겠습니다.